오늘은 저는 부활의 첫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쟁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이 복음의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비범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장은 끝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새로운 복음의 시대에 막이 오른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역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시대의 막이 오릅니다. 새로운 역사의 무대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고 누구에게 복음을 부탁하셨습니까? 위계 질서상 본다면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리고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보이셨다라는 이 대목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습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까? 위계 질서상 보면은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받았고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 아주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가 아닌 이 평범한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복음을 부탁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쓰셨을까요? 그들은 단지 평범하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평범한 것이 아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그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예수님과 처음 어떻게 만나고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12제자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였기 때문에 늘 함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면은 예수님이 이 12제자만 사용하셨다, 12제자만 쓰셨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한 사람들이 결코 12제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절 3절에 보니까 여인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3절의 이 말씀에 그들이 자기의 소유와 물질들로 12제자를 도왔고 복음 사역에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출발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여인들이 제자를 돕고 복음 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2절을 통해 보면은 그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눌려있던 상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는데 영혼의 자유를 얻었던 사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새로운 체험을 경험했던 것, 그리고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즉 육체적 질병에서 자유를 얻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모두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바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공통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또 육체적인 이 정욕을 끊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각자가 어떤 고통과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대단히 값비싼 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값비싼 은혜라는 표현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여인들을 만나 치유해 주신 주님이 창기와 세리의 친구라는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여인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즉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셨고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이 사실을 이 여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사건을 그 전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 그 현장에 있던 여인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1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 십자가까지 따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왜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 남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고 다른 많은 제자들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여인들, 정말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 여인들,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여인들, 단순한 정서를 지녔던 이 여인들이 바로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곳까지 함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의 마지막 절인 47절에는 mag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이 어디에 이 장사 지내는지, 무덤이 있는지 그 장소를 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 시체가 어디에 누이게 되는지를 잘 보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이 지난 후 그 이튿날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2절, 마가복음 16장 2절에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이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아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까지만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체가 어디에 누인지를 보고 안식일 지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시체 있는 곳까지 와서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새벽까지 미명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위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던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인가 라는 책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디아나주 출신의 미국의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본 트레이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비교적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 속에 늘 살았는데, 어느 날 그가 재판을 하는 가운데 여러 건의 죄질이 나쁜 강도질을 저질렀던 해리 팔머라는 이 사람을 대법정에서 심의를 하고 책임 판사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본 트레이저 판사는 팔머라는 이 죄수에 대해서 보니까 이 팔머라는 사람이 진심으로 회심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 트레이저 판사는 이 사람이 진심으로 회심을 했구나, 진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는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로서 공인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판결에 의하면은 이 팔머라는 사람은 10년 이상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 1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다, 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겠다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본 트레이저 판사는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심지어는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판결을 내릴 때 1년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사회봉사 활동을 몇 년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법조계 쪽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다라는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본 트레이저 판사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예상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대법관의 자리를 미련 없이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가 판결을 내렸던 해리 팔머가 교도소에서 모든 형을 다 살고 출소를 할 때 이 트레이저 판사는 마중 나갔습니다. 그리고 팔머라는 이 사람이 출소에 나올 때 그를 끌어안아 주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팔머라는 죄수는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트레이저 판사 앞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라고 할 때 본 트레이저 판사는 그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라니요.
우리 예수님은 형제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는 굵은 눈물을 떨구면서 일어나 손을 잡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제 판사는 아니겠지만 실명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바로 이것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성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체험한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보지 않은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 드리러 올 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새벽같이 일찍이 일어나서 교회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경할 때 에스라가 성경을 펼쳤을 때 그들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며 외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까?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부활에 믿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애정, 단순한 충성심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고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을 때 이 반응을 보면은 이 여인들이 처음부터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있었더라면 부활의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래, 맞아.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줄 알았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줄 알았어. 역시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할렐루야.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심히 떨며 놀랐고 이 여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두려워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이런 부활의 사건과 소식을 접하면서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이런 불신한 것이 아니라 이 불신과 회의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야. 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불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은 기대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불신을 뛰어넘어서 바로 믿는 자의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도 예수님의 이런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는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왜 믿지 않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믿으면 도대체 누가 믿는단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왜 이렇게 살지? 처음에는 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여인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놀랍고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무엇을 합니까? 이 일을 알림해. 여러분, 마리아가 두렵고 놀랍고 충격적인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 일을 알렸다는 거예요. 첫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순종입니다. 가서 전하라는 이 말씀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움 중에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마리아는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도 생각지도 못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을 때 막 두렵고 떨릴 수도 있고 흥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도 이 말씀처럼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그리고 가서는 새로운 시대가 밝아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녀가 순종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쓰시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무엇을 했을 때입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경험과 방법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은 항상 믿음과 더불어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이 높아가는 게 믿음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믿음은 기억하십시오.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게 거품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돼도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 권사 장로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올라왔다면 살아내야 돼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들은 결국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믿는 자가 된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만을 향한 명령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했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을 따르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지상 명령을 보면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원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문을 보면 모든 곳은, 내가 가는 곳은 어디나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말씀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종종 매스컴에는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실험하려고 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주님을 시험해봐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확장되도록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나가서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독일에서 성경을 전하고 전도하는 한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늘 비밀리에 성경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곤 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당하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방에 성경을 잔뜩 넣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변경지대를 넘는데 세관인이 물었습니다. 신고할 게 있습니까? 네, 뭐가 있습니까? 그러자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꺼내서 보여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세관인이 희한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게 왜 신고할 물품입니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비싸서요. 그래서 얼마나 비쌉니까? 해서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의 고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있는 말씀을 읽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마음이 불안했던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죄 속에 있던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 세관원이 그 책 나 하나만 주세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을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자 그냥 가지고 가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 선교사님이 흥분하면서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부활 주일날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 여인들을 보시고 그 평범한 여인들이 쓰임받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인들을 보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 기적,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믿음과 더불어 순종함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늘 맹목적으로 교회 와서 시간만